우상숭배하는 자녀들이 90%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어지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막 굿도 하고 점점 안 하는 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상스럽게 변해가는데 점점점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함이 와야 될 것인데, 지구 위에 좋은 일이 와야 될 것인데 자꾸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대로 된 지식인이라면 지식과 과학은 딴 것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대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선조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여러분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살아가면서.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이 예사로 듣지만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던 것이요, 그대로 나이가 자녀 들면서 자녀로 그대로 전달되고 영적인 문제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고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었냐?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내셨고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하고는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단의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안 믿을까 싶어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자랄 것이다,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누구 무덤에 묻힐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정도면 됐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으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목사님, 나는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 엄청난 사건이니까. 목사님,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돈 100원 내면 100원을 치면 사먹고, 공부 몇 점 하면 몇 점 학점 따내고 이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문을 다 열어놓고는.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개인이 저주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창세기 1장 27절 참 하나님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주, 조그만한 죄 한 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하면요? 믿으면은,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면은, 여러분 집안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믿는다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굴 믿으면요? 그 주인공 사건을 믿으면. 이 사실을 말이죠. 처음부터 필요성부터 모르니까, 왜 이렇게 됐냐 문제부터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셨다. 어렵지 않은 것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것도 요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물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대학생들 할지라도, 혹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이해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 이런 사람들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창세기 3장 사건은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연 것은 하나님이 한 길밖에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해되어집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제 정말 예수 믿겠다 무슨 말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으며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셨으며 예수가 왜 십자가에 있으며 이유를 알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럼 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악령 반대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언제 떠나갑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면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로마서 8장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과학적인 자료를 놓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분석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이 뭡니까? 해방이 글자 그대로 해방 아닙니까? 무슨 해방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전부 묶여 있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자꾸 묶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사를 가는데도 그냥 못 갈 겁니다. 다 점쳐보고 가고 어디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그런 데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 비밀을 몰랐댔습니다. 안 믿어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요. 꽤나 저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성공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양심을 속이면서도 학교 잘 다니고 교회 잘 다니고 나는 그게 안 돼요. 저는 그게 되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저에게 굉장한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왔어요. 세상 밖에를 나가봤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가 거짓말하고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사실들을 봤을 때 이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제가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기도 시작하고 육신적인 문제도 오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우리 대학생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아야 되거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 뭔 기름 말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참된 왕,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시키는 참된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방송에 어떤 사람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신병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난 뒤에부터요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답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쳐다볼 때 왜 이 땅에 지금 문제가 왔는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 세계 다닌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다니면서 봐도 가장 희망 있는 데가 어디냐? 대학이요. 예수 믿는 장로님들에게 아무리 얘기도 안 됩니다. 50년, 40년 들어간 단계에 있어요. 들어가지질 않아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정치인 만나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지질 않아요. 말은 알아들었는데 이해를 못해요. 예수 잘 믿는 경제인 만나 얘기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네요. 예수 믿는 장군 만나 얘기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희망은 대학밖에 없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다. 다른 길이 없다. 수많은 선교단체가 대학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는 걸 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받을 이 땅에 저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귀를 멸하려고 하셨다. 여러분, 오늘 대학생 여러분이 한번 평생을 놓고 살아가는 중에 오늘 굉장히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려고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짓말 하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제가 거짓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알아들어지면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실컷 노력해가지고 돈 많이 벌은 출세 성공한 사람이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 안에 앉아가지고는 가장 행복을 찾아 평안한 자리에 앉아서 술 먹다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 가지고 판검사 되고 다 됐는데 행복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막 방황되는 거죠. 행복이 없어가지고 뒷골목에서 맨날 술 먹다가 사고 난 거예요. 그 술이 문제가 있단 말이 아니에요. 행복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학생 때 올바르게 찾지 못하고 대학 졸업해버리니까 사회는 또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면 넣습니다.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이 영적인 지식은 바로 알고 민족 세계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초등학교부터 갔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 못 알아들을 것 같지요? 학생들이 알아들어요. 제가 한 지역에서만 초등학생들 한 1000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데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중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복음 받을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 능력은 적단 말이에요.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복음 받을 학생이 이제 초중고 대학만 졸업해보면 끝인데 사실은. 여러분은 어른 되면은 안 들어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어쩌야 되고 뭐 그냥 죽어요. 그렇게 점점 죽는 겁니다. 이 대학생 때 답을 빨리 얻어버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이 길만이 사는 길이구나. 대학을 살리는 것만이 사는 길이구나. 이래서 기도하던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대학 사역을 나서가지고 여러분 같은 귀중한 일꾼들을 만나게 됐고 오늘 같은 이런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보다 내가 보기 훨씬 분위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뭔가가 다르구나. 나는 이거 보면서요, 이야, 이 학생들이 역시 이거 대학답게 준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숭실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대한민국 400개 대학에 번져나가기를요. 정말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들어갔냐? 무당촌을 들어갔습니다. 무당촌에 들어갔는데 무당집에 전도를 가니까요, 사람들이 점치기 위해 가지고는 밖에도 기다리고 있고 방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오늘의 현장이거든요. 무당집에 들어갔더니 그 남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가족이 병들어 누워있네요. 거기서 내가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와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전도해봤더니 정신병자들이 그리스도 얘기 똑바로 듣기만 하면 사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인데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을 열어주구나 영접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만 요구해서 많은 것도 믿으라. 여러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 우리 인간들은 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접,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운명 저주 다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이 살고 죽는 얘기고 여러분이 실제로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실제 증거 일어나게 돼 있어요.